할렐루야. 8월 4일 수요 부흥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1절 다시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부르기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찬양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라서 다 주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넓은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또한 주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함께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학생 선발하는 거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장학생 선발 안내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존직 선거 규정 변경된 거 여러분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특별히 올해 한시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계속 바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특별히 그것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마음속에 특별히 귀한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우리 지난 주간에 설계 업체를 새 업체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업체를 제외한 이제 두 업체가 이제 거의 점수가 비슷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두 업체 중에 하나의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씩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막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막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므로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며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스라엘에 있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며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및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지 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여러분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혹시 소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저는 이제 책보다는 영화로 먼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부분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찾아오는 여성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왜 김지영일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가의 말에 보니까 1982년생 중에 여성들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지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성이 김씨에다가 보니까 김지영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영화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와,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즘 만만치 않다고요. 한 명 아이도 부모들이 철철 매는데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2명, 3명 막 아이들 키우면서 어떨 때는 더 많은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 영화를 보면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생겨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 여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는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여성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82년생 김지영으로 꺼내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또 갑자기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여성 5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이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6장,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라는 게 뭐예요? 넘버스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숫자를 체크하는 것인데, 먼저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게 되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죠. 그때쯤 돼서 여러분 다시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2차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요 약 한 1,800명 정도 줄었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좀 줄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상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유산은 아들에게도 간다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이 개정이 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1대1, 2명이면 1대1, 3명이면 1대1대1이죠. 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장남이나 특별히 아들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주었죠. 특별히 이 안에는 여성들도 숫자가 체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상식선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은 아들에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가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어났는데 다 딸만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땅은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문의 땅이 되지 못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이 지금 모세에게, 이전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땅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제 민수기 2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게 됐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죠. 1세대들을 이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가문에 모든 가문이 지금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 땅도 얻어야 되는데 그 땅도 배분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과 전통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결정을 지금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남성들이 또 막 반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7장 5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이 와서 지금 땅을 분배해 달라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강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바로 결정을 바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어떻게 했대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대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멋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에게 없으면 또 다른 이제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여성에 대한 권위, 여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같이 풀어내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끝부분에 더 뒤에 흘러가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들이 시집이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면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해도 그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36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36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로 가면 그 땅을 그대로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파에. 그러니 하나의 대안을 하나 또 제시해 주죠. 그 대안이 뭡니까? 시집을 가기는 가는데 같은 종족 안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같은 지파 내에서.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결정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누군가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제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그런 것을 얻게 되었지만, 생각해보니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게 뭐 내 땅이 안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주 지혜롭게 여기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인들의, 저는요 딱 처음에 떠오른 게 여인들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는 남자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뭘 알았냐면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어떤 말을 해도 좀 어떨 때는 좀 철부지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조금 많이 경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기업 경영도 바뀌죠. 여러분, ESG라는 경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SG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뭐 만나 같은 뭐 그런 거, 미원 이런 거 넣는 그런 거 말고 ESG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약자인데 environment, 환경과 social,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인데요. 이게 이제 지배죠. 어떤 것을 통치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여성들이 어떤 임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한정이. 그래서 늘 그때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천정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회사의 기업에 여성 임원들이 무조건 넣어야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소외가 되니까요? 여성이 소외가 되니까요. 지금 교회들마다 여성 장로님 할당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요, 어쩔 때는 굉장히 격해요. 막 그 조금 하다가 보면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좀 부딪히고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부분들을 풀어낼 때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 임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앞뒤 모든 것들을,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한 2주 전에 설교했지만 40이 넘어가면 생각이 고착이 된다고요. 고착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봐야 되는 것들, 전 세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질 못해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이게 맞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상식과 전통을 깨트린다고요. 왜요? 그 여성의 말들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도 되고 여자 장로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전통과 그런 익숙한 것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옛 세대들은 계속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풀어내시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도 있어요. 당연히 본질적인 것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를 잘하는 분이 비본질적인 것도 잘 다루게 되죠. 비본질적인 것들을 못 다루시는 분들 보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움하고 부담 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여성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르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우리 많은 우리 여성들이 계실 터인데 좋은 의견들을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어느 곳에 처하든지 좋은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이 된 거죠. 열려지고 개방성 있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밑에 부분에 아주 이기적인 지파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지파가 나온 거죠. 자, 그 지파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이 14장까지 지난주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17장으로 띄었죠. 왜냐하면 15장에서는 이제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거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유다 지파를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 땅을 분배를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요셉 지파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제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11개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10개 지파에 10명에다가 에브라임과 요셉을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12지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갑자기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뤘다. 그런데 아니 한복이 이게 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 큰 소리를 칠만 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이 만일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면 아마 나중에 자기 동생만 살리고 형들은 다 죽였겠죠. 까딱 잘못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거냐라고 말하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냐, 좀 더 달라, 땅을 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더 달라고 하면 그들이 인구가 제일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약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가 제일 많을까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76,5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2배가 넘었다고요. 2배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도 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헤브론이라는 게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고 교제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갈렙은 그냥 유다 지파는 그냥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파들 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말고도 이사갈 지파가 64,000명, 스불론 지파가 65,000명, 단 지파가 64,400명이나 있었다고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지파가 네 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해야 되는 다른 지파들이 있었어요. 단 지파는 나중에는 자기들이 받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도 점령을 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죠.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땅이 절대로 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밀을 심고 편안하게 음식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곡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스라엘 땅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땅이 적습니다. 땅이 적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땅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좋은 땅을 받았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자꾸 땅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이없다고 그래요. 어이없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어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때 그 손잡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돌려?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이거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장 출신이라고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찾아와서, 자기의 친족들이에요. 친족들이 찾아와서 지금 땅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왜 어이가 없을까요? 벌써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땅을 벌써 받았다고 해요.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땅을 받아, 반이 나뉘어진 거라고요. 52,700명이어도 반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이 나뉘어졌으면, 그래 뭐 한 3만 명 됐다고 해도 이쪽에도 지금 지금 막 6만 명짜 6천 명 이상 되는, 6만 명 이상 되는 지파가 4개 지파나 있는데, 아니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두 지파가 땅을 달라고 하니 그 상황과 여건을 잘 아는 에브라임 지파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여러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왜냐하면 이게 잘못 결정하면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개척해라. 개척하라는 게,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요, 창조하라, 나무를 잘라라. 무슨 얘기냐면 땅을 개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옆에 땅들이 있는데 땅을, 그 나무들이 혹시 있어도 그 모든 살림을 다 개간해서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들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창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스스로를 부정해야지.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나서 또 달라고 해?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거기 가서 너 그냥 땅을 차지해서 그냥 살아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베스안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다른 그 지역의 끝에 보면 아우, 거기 얼마나 철병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너희가 큰 민족이라 하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더니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크다고 그러더니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격려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체성을 여호수아는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나갔는데 그 얘기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책망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그래도 큰 민족이야. 너희들 그래도 할 수 있어. 큰 권능이 있는데 한 분기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살림도 개척을 하고 잘 나무도 베서 땅을 개간하고 창조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철병거를 가진 지역들을 잘 점검해봐.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처음엔 그들은 타협을 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좀 그 당시에 하도 가나안 땅이 강하니까 약간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힘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바로 여러분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어떤 모습으로 또 끝났을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불평이 멈춰졌을까요? 바로 뒤에요. 이제 사사기가 여러분 이제 뒤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여러분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때요 온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지 않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껏해서 나중에 다 보내고 무서운 사람들 다 보내고 10,000명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딱 뽑았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시비 거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언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쟁에 동원한 거라고요. 사사니까 동원했는데 정작 지금 와서 이제 격파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막 격파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때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뭐해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거의 싸우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직전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그때요 기드온이 그래도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들이 훨씬 더 낫다.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또 뒤에 입다 시대에 또 다른 또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인 길르앗 사람 입다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본처의 자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 입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전쟁을 막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므낫세 사람들을 모아서 그뿐만 아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부른다고요. 사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이 전쟁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게 여러분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런 끔찍한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승전을 해서 그 므낫세 땅으로 막 돌아갔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다의 딸이 소고를 치며 너무 신나하면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성경에는 무남동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자기가 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보내고 난 이후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풍습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다의 딸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불렀을 거라고요. 자기들이 안 온 거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조급했단 말입니다. 입다는 지금 이 상황이 암몬 사람을 이기지 못할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1절 말씀에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왜 부르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딸이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지금 이게 딸이 죽고 난지 뒤인지 지금 앞뒤가 지금 군반이 잘 안 되지만 벌써 딸의 죽음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암만 빨라도.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으니?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지파에 다 부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암몬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지파의 소를 겨리를 12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다 보낸다고요. 그런데 뭐 했어요? 나는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거다. 어우. 근데 여러분, 입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날 42,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원망의 결과죠.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은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위한 부정적인 언어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어떤 판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한 지파가 멸망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좀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자꾸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에 기드온한테 막 기드온의 300용사들 앞에서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찾아오더니 갑자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막 따져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왜 300명으로 줄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살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철저하게 꺾어놓을 거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 보면 보리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쌀 발음 되는데 경상도 보시는 분들에게 쌀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한번 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를 잡을 때 쉽볼렛이라는 단어와 십볼렛,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뭘 말하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무엇인가가 살아나고 내가 자꾸 이름을 넓히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그거 다 걷어가시고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디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지. 어떨 때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어떤 굉장한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기업을 써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셔요.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그 슬로바앗의 딸 5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 다른데 좋은 사람이 있어도 너는 너희 지파를 지켜야지, 그 사람들과 시집을 가야지 너희 지파를 지킬 수가 있다. 나를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밑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이 좋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또한 교회학교 아동부와 청년부가 우리가 또한 계속적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또한 항전직 선거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져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관을 또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장애물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AD와 BC를 갈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5명, 안수집사님들 10명, 권사님들 15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아버지 멈춰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들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어려보지 않은 믿음의 귀한 백성들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항전지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어떤 교육관을 아버지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이제 줄어지게 됐고 이번 주에 이제 2개 업체 중에 하나의 설계 업체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버지 교육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아버지 하는 설계 업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버지 좋은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귀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모든 땅 가운데 45년 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고 죽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장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족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자기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직까지도 남은 땅을 분배해야 되는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음을
그런 그릇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또한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입을 마칩니다. 거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